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은 교회에 모이기를 최고로 기뻐하라, 교회에 모이기를 최고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교회에 모이는 기쁨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교회에 모이는 열심과 그 기쁨이 줄어만 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의 어릴 적, 또 불과 한 10여 년 전의 모습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참 교회에 모이기를 많이 힘썼고, 삶의 모습이 교회 중심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 해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한 것이 삶에 거의 이렇게 가득가득 메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에 모이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층에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좀 맛있는 냄새가 1층에 나지 않던가요? 오늘 빵 냄새가 항상 맛있긴 한데 오늘은 좀 다른 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후각이 마비되셨어요? 1층에서 이렇게 좀 짜장 냄새가 났잖아요. 예,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짜장밥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솥을 하셔가지고 저녁에 남아있던 우리 지체들 식구들 다 와가지고 몇십 명이 이렇게 한 그릇씩 다 먹고, 저희 교역자들도 내려가서 먹고, 얼마나 따스하고 이렇게 온기가 흐르던지요.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먹으니까, 직접 해서 주시니까 참 맛있고, 이렇게 정감 가는 그런 온기를,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온기를 느꼈어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삶을 이렇게 같이 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상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또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시청하게 되고, 그렇죠? 자꾸만 온라인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겨우 드리고, 어쩌다가 빠지면은 그냥 또 넘어가면서 또 드리고, 어떤 교회에 나아가고 모이는 일을 이전처럼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느덧 왜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듣고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럽니다. 기뻐하였대요. 그런데 이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말인데, 이 사마흐라는 말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왜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이 폭발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가슴 벅차오르는,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왜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를 볼 때 그 이유 안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좀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는데, 오늘 본문에 성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 성전이 아닌 다른 말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냥 성전 건물, 아름답고 예쁜 건물에 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예쁜 교회에 가니까 좋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다윗처럼 심장 뛰게 기쁜 일인가? 한번 질문에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찾아오는 것이 다윗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처럼 기쁨으로 여겨지는가?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기복적으로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전통적인 행위나 주술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예뻐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그냥 앞에 멋있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그런 폭발적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서 84편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곳에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게 밖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천 일보다, 수천 날보다 이 하루 저녁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면서 시편 84편 4편의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니, 그냥 성전에 사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고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다윗처럼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생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급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장소처럼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집합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의미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한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그 예배자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돼요. 왜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죠. 다른 곳의 첫날보다 이 궁정에서의 한날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막 준비도 할 것이고 설레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람의 귀한 사람의 집에 초청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뭔가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정성스럽게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단순한 교회 건물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알면 그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은 날부터 그냥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내 삶이 부족해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 교회에 발 디디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 젊은 날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감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항상 큰 감격이고 감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도요, 교회에 오면 어디에 온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 갈급함 오늘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대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나올 때 건물처럼 건물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보러 나오지 마시고, 프로그램 보고 나오지 마시고, 인테리어 보고 나오지 마시고, 분위기에 휩쓸려 나오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변화와 회복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뵈러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변화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는요, 정성과 마음 다해서 드려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건물에서 무언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맨날 갈등해요, 고민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면 갈등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현현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등장하시면 어떻겠어요? 내 모든 걸 갖다 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네. 정말 내 앞에 오셨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오셨네. 내 모든 걸 금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고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집 주인이 여기에 있는데 집 주인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이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와서 드리는 봉사의 시간, 헌금, 그리고 헌물,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그냥 교회 건물 안에 하는 봉사 활동, 뭐 어디 단체 가서 봉사 단체 가서 하는 봉사 활동 행위,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받는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릴 때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까워하고 줬다 뺐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겨우겨우 드리면 받는 이도 기분 별로 안 좋은 법인 거예요. 드릴 때 마음과 정성 기쁨 다해서 드리면 받는 이도 기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거 기쁜 마음으로 이건 정말 기쁨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줄 때 받는 이도 기쁜 거지. 그냥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가 이게 좋은 거 주기는 싫다 해서 그냥 대충 주고, 그럼 받는 이가 그걸 안다고요.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물을 줘도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이렇게 묻어나는 선물이 있어요. 크기와 그런 어떤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느껴졌을 때는 어때요? 감동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선물 받으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매번 그렇게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들으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면 기쁨에 충만하여 드리는 그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동화 속에 지금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시고, 우리가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공기는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 마음과 정성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들 엎쳐매고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엎쳐매고 하는데 호흡이 안 흔들리시더라고요. 참 진짜 은사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키우고 찬양팀도 지원하시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어요.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저 영상에 뭘 말하려는지 알겠어요. 이곳에서 영적 식구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메시지인데, 그 귀한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목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세우시는 찬양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는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호와의 존전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느니 하나님 이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높이는 이 정성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과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잠시 묵상된 건데,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동생 목사님이 선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사주겠냐고 해서 이제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갔는데 이제 뭘 고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원 목사님이 저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 관심사와 내 취향이 아닌데 저걸 고르래요. 그래서 수첩 같은 건데 거들떠 보지도 않던 거를 저걸 고르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고맙다 잘 쓸게 하면서 이제 생일 끝났고 다음 날인가, 원래 형제들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로 몸으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다음 날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티격태격 했어요. 그랬더니 티격태격한 지 1분도 안 지나서 선물 갖고 와우, 예. 선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싸움을 의도적으로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걸자마자 선물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가 얘기가 진행되다가 화가 나서 갖고 와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여도. 근데 시작하자마자 선물 갖고 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성화 목사님 원래 원하던 거거든요. 평상시에 갈 때마다 눈독 들이고 있던 거고, 뭐 어떡해요. 인자하고 사랑 많은 제가 이제 그냥 뺏겼죠. 이제 거의 이게 뭐 삥 뜯기듯이 막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뺏기고 났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생일 선물을 줬다가 생일 선물 준 자한테 뺏긴 사람도 참 흔치는 않겠다. 참 이런 생각이, 기분이 좋진 않죠. 좋게 얘기하면 좋지 않고 기분 더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물을 줄 때는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짜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생일 선물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합니다 하는데 대충 선물 줬다 뺏고 막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 증명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시간, 그런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번에 이제 절기헌금 준비하는 것도 광고했고, 그 왜 광고해요? 절기헌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 절기에 그 여호와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그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며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는 예물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에 나와,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나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뒤덮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영적 질서와 진리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굉장히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견고한 성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이 구축되면 그 삶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강단 중심의 설교권과 강당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이 제단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대로 그 지파가 만들어졌을 때 견고한 성읍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자꾸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의 중심축을 둘 것은 매번 매주 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에 강단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단순한 지식 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자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드러내셨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이게 분리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러니까 빛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내 삶이 신앙으로 온전한 견고한 성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통치받아요? 아니, 왜 안 보여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집이 왜 안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귀에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듯 여러분의 삶에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무질서함을 하나님의 통치함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삶을 견고하게 시작하게 만들어 갑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어떤 영적 풍파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읍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건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나아갈 때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내 공궁한 마음에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실까, 어떻게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하실까, 내 무질서한 삶을 어떻게 정돈하여 주실까, 그 소망이 바로 이 제단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엄청나게 은혜되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곧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통함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형통함이 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형통함을 얻기 원하고 내 평안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런 질서가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통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로는 하나님을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모습 속에선 하나님이 주는 샬롬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도 갈등하지 않고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기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여호와 사랑이 충만하면 약속하시잖아요. 그 자를 형통하게 한대요. 그 자녀들을 형통하게 한대요.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런
불행과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과 어지러운 일들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져 가는 그런 방도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실 그런 방도를 기술을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넓게 묵상해 보면 그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말로 사랑하는 것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날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이 낫다라는 고백처럼 다윗이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올 것처럼 기뻐하는 기쁨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기뻐가지고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부으십니다. 평안함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복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절대로 교회 건물로 나오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하심으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